백장어록 18번째 시간입니다. 19. 그런 사람. 황벽이 물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이 말없이 있자 황벽이 말했다. 뒷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백장이 말했다. 그대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는 곧장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이런 말도 똑같죠.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림, 이미지, 그걸 이제 그려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 이런 저런 사람하고 어떤 그 분별의 이미지를 그리죠. 근데 사실 이 법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참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이런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 오염이 돼 있느냐, 또는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 언어, 이 말이 세속에서 썼던 이제 그런 뜻, 분별의 뜻이 아니고 좀 이런 이 법의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벌써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럼 이 사람. 뭐 우리가 말로 해보면 이 사람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첫 번째로 다가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황벽이 물었다. 백장 스님한테 물은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름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이 없죠. 어떤이 없습니다. 그냥 늘 그냥 이거지 어떤 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르침. 가르침은 전부 방편이죠. 뭐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고, 저희 이 선의 가르침처럼 곧장 마음을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는 가르침을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백장은 그냥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물론 이제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없이 있는 것도 행위잖아요. 행위. 쉽게 말하면 행위잖아요. 말을 하는 것만 행위가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행위죠. 막 떠드는 것만 행위가 아니고 침묵하는 것도 모습이잖아요. 작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작용. 막 떠드는 것도 모습이지만 그것도 작용이죠. 근데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냥 이 말없이 가만히 있는 그 모습으로, 또는 이 말 없음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 법을 지금 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면도 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이거다 저거다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말이 없는 게 법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는 이 말 없음으로 내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선문답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은 아니죠. 뭐 저도 뭐 손가락을 하나 들어서 가르치고 뭐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데 이건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여기에 끼어 있으면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깊으신 분들은 뭐 제가 의도를 가지고 뭐 두드리든 의도 없이 두드리든 뭐 그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반짝이는 뭐 별을 보고도 깨닫는데 그 별이 빛나는 게 의도가 있든 목적이 있든 뭐 순서가 있든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뭐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 말이라고 하는 약을 말로 쓸 때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부작용을 줄여야죠. 약을 쓰는 거니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이 치료는 우리 이 마음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마음병을.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말을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쓰는데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말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은 약이 아니라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 독이 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못 깨닫는 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와 조각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떠니 이럴 때는 제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좀 옳지는 않지만 써볼게요. 그렇게 의식이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서 발전을 하고 다른 어떤 동물, 식물도 이루지 못한 어떤 이 문명이라든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못 깨달을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는 어떤 뭐 그게 어떤 비난의 말이나 칭찬의 말에서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러지는 않아요. 깨달으려면 비난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근데 이제 이 비난 칭찬을 우리는 지금까지 비난 칭찬이라고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분별하는 입장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이 도움이 되기보다도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죠. 누가 자기를 비난한다 그러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미움이 생기지. 그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뭐 약이 되고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따로. 사실은 가르침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 부처를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을 맨날 분별만 하고 이 일은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나를 칭찬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뭐 나를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의 진실을 경험하기보다도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분별하고 취사하고 선택하는 쪽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에요, 실제로는. 그 일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라고 하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를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사회를 이루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장마가 계속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실제로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찾고 있는 이 진실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건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만 하고 있는 그거를 세상이라고 그래. 그게 진짜 세상이겠습니까? 자기가 분별하는 눈의 세상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은 실은 옛날 사람들도 그런 말 하대요. 마음의 통로라고 그런 말 하던데 우리가 똑같이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동물을 보고 사회를 보고 뭐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 같죠.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릅니까? 아니 왜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대표적인 게 정치예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편 들고 저 사람들은 저 편 드는 겁니까? 그런 의문 없으셨어요, 혹시? 근데 자기가 보는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말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객관적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보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지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더 씌워진 그 분별의 눈, 그게 한번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사라져야 있는 그대로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을 얘기하고 나를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사시는 거거든. 실제로는 삶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병을 얘기하고 늙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이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그대로겠구나. 객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겠구나. 그러는데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자기 마음에 분별의 눈이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주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쓰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분별의 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분별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 분별에서 한번 뚝 벗어나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세간에서 한번 벗어난다는 얘기야. 세간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삶이다 죽음이다 라고 했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사고 패턴이거든.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출세관이라고 그래, 출세관.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 체험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체험한다, 실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 견성 체험이고, 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입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견성. 반야심경에서 원리 전도몽상. 이라고 표현을 했죠.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게 구경열반이다. 그거밖에 없다니까. 무슨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부터 벗어났다, 풀어졌다는 얘기거든. 어떤 분별의 어떤 경계?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탈이 정멸인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삶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삶의 무게라든지 세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정멸이지 깨끗한 거지.
이번에 좀 그런 그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정진법회 때 토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도반들이 모여서 물론 뭐 제가 정확히 다 들은 건 아닌데 정진법회 끝나고 그런 대화에 참여했던 도반 중에 한 분이 단톡방에 이렇게 하여튼 그분은 과학자니까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지금은 또 어떤 물리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죠. 연구소에 있으니까 연구소 저기 대덕 연구단지 연구소에 계시니까 그거를 또 이 과학자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시간이 왜 없는지 그러면 엔트로피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깨달은 사람이 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확실히 차이가 딱 나요.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있어도 있는 시간이 나를 괴롭히질 않는데 뭐 시간이 있든 없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법회나 이 법문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게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건 없어서 이런 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어떤 거기에 구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고 어떤 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번뇌가 있으니까 그걸 깨부수려고 그런 방편을 쓰는 거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그 거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과학자들도 뭐 꼭 과학자 전체가 그러지는 않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게 있나 봅니다. 굉장히 그쪽에 가까운가 봐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해서 이 삶과 죽음의 어떤 이 번뇌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지금 이 삶에서 닥치고 있는 어떤 이 무게, 이 고통이 사라지냐고. 쉽게 말해서 무슨 몸에 병이 있어. 이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해서 이 병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그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야.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 일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우리 마음에서 상관이 있는 거잖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있든지 없든지 영향을 미치면 좋은 영향을 미치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저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있든지 없든지 뭐 그걸 일부러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는 생각하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저 광주 법회하러 서울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아침에 몇 시 기차인가 이런 건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생각이 저를 막 괴롭힙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괴롭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아왔을 때는. 왜냐하면 내일 가는 게 거의 막 스트레스가 생겨. 안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좀 그 번뇌가 되고 괴롭히겠지.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번뇌나 이 스트레스나 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야. 마음에.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기차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뭐 흐른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있고 없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있고 없고 죽은 뒤에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오로지 분별에 있는 거예요. 분별에. 그러니까 그 분별심만 딱 조복이 되면 될 뿐이라니까. 근데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체험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이 분별도 그냥 전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였음이 그냥 저절로 밝혀져. 저절로.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당연한 거고. 근데 왜 내가 이 생각, 느낀 감정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나? 그게 신기하죠. 우리는 생각, 느낌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뭐 갈등 뭐 이런 걸 당하는 거를 분별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털끝 하나 건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이 딱 이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 그 떨어져 있지 않은 그거거든. 근데 말은 우리가 거울을 얘기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습을 안 비추고 있는 거울은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우리 거울 그러면은 이 유리만 있는, 모습이 없는, 이 유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 않은 거울을 우리는 상상해내거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간단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실은. 어떤 거울도 그냥 유리만 이렇게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거울 가득 모습을 비추고 있지. 그러니까 모습만 보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는 모습만 보죠. 우리가 거울을 본다 그러는데 거울은 본 적이 없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만 봤지,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옛날 선사들이 뭐 TV나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울, 또 하나는 허공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허공. 허공도 똑같아요. 자기는 이 허공이다 그럴 때, 아니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허공 비유나 거울 비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제 스승님이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왜 내가 이해를 못했는지를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거울이다 허공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거울도 그냥 어떤 모습도 없는 그 깨끗한 거울만 이미지가 딱 그려졌고, 허공도 그랬어요. 허공 그러면 그냥 텅 빈 공간이라는 이미지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허공을 보고 살았지만 허공이 텅 비어있는 허공을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나가서도 보시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면은 이 방바닥하고 저 천정 그 사이를 얘기할 텐데, 이 방바닥하고 천정 사이 비어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비어있는 게 한 군데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과 허공에 이 드러난 이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허공에 드러난 모습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도 있고, 뭐, 문도 있고, 뭐, 전구도 있고, 이 모습이 가득하잖아. 텅 빈 공간은 하나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은 허공이라고 그러고, 허공에 달이 떴다고 그러고, 해가 떴다고 그러고, 산이 있다고 그러고, 강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할 수는 있어. 거울을 얘기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모습만 봐요. 눈으로.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본다고. 말은 거울 본다고 그러고 허공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허공을 본 적은 없어. 허공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으니까 이 비유를 들어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비로소 이제 제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알아듣겠어.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아니, 진짜로 봤더니 허공이 텅 빈 허공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이 거울 허공 비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이렇게. 예,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복잡하고 잘 안 알아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울 허공 비유 제가 이 법문 들으면서 좀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들을 때는 예, 비유를 하시긴 하시는데 참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저렇게 하시는데 이게 저는 그런 비유는 못 알아들으니까 듣기가 싫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비유는 이제 예, 가슴에 이렇게 저는 크게 와닿냐면 예,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뭐 이런 이 비유는 뭐 굳이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었어요. 뭐 허공이니 거울이니 뭐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내 심정이야. 그냥 내 심정.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 되고 부처다 그러면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되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돼.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뭔가 이 깨달음을 찾고 있고 목이 마르고 이 깨달음이 나한테 안 왔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 생각으로 계속 찾고 있으니까 딱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다. 그러면 그게 나였어, 나 그냥. 그 어리석은 나였다니까. 근데 아무리 그 물고기가 어리석어도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물고기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냥. 물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지. 그 물고기는 우리처럼 의식이라도 없잖아. 우리는 의식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깨달음을 찾고 뭐 도를 찾는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제 스승님을 쫓아가서 뭐 법문을 듣고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 근데 참 이거를 깨닫겠다고 하는 이게 꼭 예, 그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지가 물속에 살고 있는데 왜 물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기도 한데 한심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은 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유는 다가왔어요. 그 비유는. 그러니까 보여준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보여준다. 그럼 보여줄게. 이런 모습, 이런 소리밖에 못 보여준다니까. 이거는 모습이 없고 소리가 아닌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거는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근데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뭐 백장도 할 말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가르침이다 보니까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침이거든.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백장이 말 없이 있었다. 말 없이 있었다. 이게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뻔한 분별이 뭐냐면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하고 잘 얘기하고 잘 이해하는 쪽에 발달되어 있고 이 말이 없고 생각이 없을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생각이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말이 있을 때도 말 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 하나를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거고 말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말 없음이라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고 없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뭐 호흡을 뭐 가지런히 들이쉬든 뭐 거칠게 들이쉬고 내쉬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이 손에 국한을 딱 시켜보자고요. 그냥 이 세상이 손이라고 쳐. 그냥 이 손으로 우리가 뭐 손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손바닥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잘 가라고 흔들기도 하고 주먹을 쥐어서 위협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손의 움직임이잖아. 그 어떤 특정한 모습 중에 어떤 게 손이냐, 그건 없지. 뭐 주먹을 꽉 쥔 이 모습만 손이냐, 그건 아니잖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자기가 손 흔들 건데, 뭐 미운 사람 만나면 뭐 주먹을 쥐어서 뭐 이럴 거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손 흔들 거고,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 이렇게 잡을 거고 숟가락 잡을 거고.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손 아닌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딱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국한해서 이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마음하고 이 손하고 차이점은 뭐냐? 손은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있잖아, 물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마음은 사물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막 드러나. 이렇게 온갖 것이 이렇게 막 드러나. 온갖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알 수는 없는데 드러나.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몰라. 왔다 그러면 여기 이 모습이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서 왔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 손을 흔들고 있잖아. 이거밖에 없지. 이걸 흔드는 어떤 힘이 뭐 뒤에 뭐 제가 뭐 모터를 달았겠습니까? 뭐를 뭐 벨트하고 연결해 놨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그게 참 희한하다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래서 희한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온갖 내가 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인과로 드러난다라고도 하고 하는 이 온갖 것들이, 알고 모르는 온갖 것들이 이렇게 뭐 어떤 어떤 물질적인 걸로 정신적인 걸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전부 알 수도 없고 모습도 없는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까 묘해요. 이유도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원리도 없고 도리도 없어. 왜 생기냐? 왜가 없어. 뭐가 알아야 왜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한번 딱 통하면은 뭐 처음부터는 뭐 그렇게 그런 힘까지 없겠죠. 우리 삶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 내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는 일들이 있잖아. 좋은 일, 싫은 일, 온갖 일들. 토를 안 달아, 토를. 토를 달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전이나 문자로는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그냥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져. 내가 토를 다룰 이유가 없어, 그냥.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걸 좋아할 거고, 싫어한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싫어하겠지. 그거는 뭐 분별하면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버릇이 딱 세팅이 돼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너무 오랫동안 그 생각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삶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야. 분별을 하면 뭐 이러고 싶은 게 있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당연히 나뉘어지는 거지.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겁니다. 여기 무슨 토를 달 겁니까? 뭐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걸 제가 부처라고를 했습니까? 중생이라고를 했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러잖아. 그냥 이겁니다. 이게 뭐 이걸 옳다고 할 겁니까? 그러다고 할 겁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렇게 단순하고, 에, 좀 이 표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깝다 그러면은 원초적인 겁니다. 원초적인 거. 사실 우리 한번 이 분별을 보세요. 원초적인 거에는 우리 판단을 잘 안 갖다 붙여요. 이 원초적인 거에서 조금 뭔가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 갓난아이한테 판단 갖다 붙입니까? 그놈이 뭐 막 방바닥에 똥 싸고 오줌 싼다고 거의 막 에,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거에는 우리가 판단을 잘 안 붙여요. 근데 이제 이 원초적인 거에서 조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뭐 이럴 때 이제 판단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럼 발전하고 성장한 게 뭐냐? 문자 말이 발전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거 우리 배우고 익힌이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산에 가다가 뭐 갑자기 뱀을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악하고 소리 지른 걸 뭐 나쁘다고 그러고 옳지 않다고 그러고 하지 않잖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생각이 들어가거든. 저건 나쁜 거니까 내가 잡아서 뭐 죽여야 되겠다 또는 뭐 어쩌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시비가 붙지. 내 생각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 생각.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살기 전까지 제 삶에서 그동안 쭉 살아왔던 제 삶에서 가장 어떤 이 번뇌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이 살았던 시간이 언젠가 이게 느껴지기를 어릴 때더라고, 어릴 때. 어릴 때는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죠. 나중에 커서 내가 무슨 일 하고 살으나, 뭐 늙어서 병들면 어쩌나, 뭐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 언제 끝나고부터인지는 뭐 그건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뒤부터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게 번뇌인데, 이게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이 문자는 그냥 치워버리세요. 공부 진짜 하시려면 세속 공부는 말과 문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속 공부는 다 말과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출세강 공부는 집어치워버리세요. 그래서 말이 아니고 문자가 아닌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원초적인 거라니까. 가장 원초적이다. 그럼 우리 본래 마음이 가장 원초적입니다. 왜 가장 원초적인 거냐? 모든 게 생겨나기 전부터 얘는 있었어요. 이게 가장 원초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생각은 굉장히 고도화된 겁니다. 사람이 분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식 때문이, 뭐, 그건 다 뭐 우리가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의식 때문인데, 이 의식이 고도화된 거예요. 다른 동물, 식물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비해서 식물, 동물이 더 원초적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활동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제가 가장 원초적이다고 하는 이 마음의 그냥 모습이고 작용이라니까. 백장이 말없이 있자 황벽이 말했다. 뒷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사실은 전해 주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죠.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준다 이런 말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선이나 이 불교에서 전한다고 할 때 마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전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나마 이제 좀 비유로 좀 그래도 가깝게 쓰려고 이 전등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유인데 좀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알아듣기는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쓰기는. 무슨 전할 물건이 있고 막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초인데 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에 생일 때도 하나에 붙여서 그 옆에 초에다 심지에다 불을 대면은 옆에 초도 이렇게 불을 탁 밝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인데 그게 이것도 알아듣기 힘들더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불을 붙여서 불이 딱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불을 붙을 수 있는 씨앗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복잡해 죽겠어 근데 이런 말 저도 하기 싫어. 그 초를 이 컵에 붙인다고 이 컵이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 모두는 다 불성이 있다. 근데 그 불성이 아직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이렇게 그냥 확 불이 붙듯이 불이 지금 붙질 못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드러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전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불은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본래 자기가 그러니까 세간에 있는 초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저도 좀 궁색해요.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실감하고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고 해서 우리 불성이 사라지거나 불이 꺼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이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고 붓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세간의 일이지 출세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마음의 불을 지금 다 밝히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마음의 등불을 이 불을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깨달은 부처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 노릇하고 산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생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제도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원리 전도 몽상이라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저는 말 그대로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불이 붙는 건 자기가 붙어야지. 근데 희한하게도 불이 붙어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맞겠어. 그냥 이 촛불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지금 마음에 이게 마음의 등불이다. 네 마음의 등불이다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의 등불을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경험해 보라고 자꾸 그냥 이 등불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여튼 뭐 그 정도지. 정말 촛불처럼 내가 이 불을 옮겨서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그건 못해요. 그건 사물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일 때는. 네, 백장이 말했다. 그대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 그냥 이거야, 이거.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하고, 뭐,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거야. 근데 이걸 이제 보통 표현할 때는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법.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도 들어있어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이 망상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 우리가 그걸 뭐 설법이라고도 하고 선문답이라고도 하는 그런 가르침. 가르침을 펼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이게 1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1번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생 제도를 못 시켜요. 중생의 그 망상 착각을 때려 붙지를 못해.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가르침은 당연히 이 법이 얼만큼 분명하고 여기 익숙해져 있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힘은 여기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도 이제 두 측면이 있거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세련되어 있느냐는 당연히 이 법의 힘, 법의 눈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거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르침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탈색이 돼요. 내 주장, 옳고 그름, 뭐 이런 게 탈색이 돼. 오로지 중생의 그 망상 하나 때려잡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그대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히 말하는 진실과 방편, 이 법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고는 곧장 방장으로 돌아갔다. 20. 유산의 불시. 유산이 어느 날 저녁에 방장에서 백장을 모시고 서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백장이 화로를 휘저으라고 시키고는 말했다. 불이 있는지 보아라.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참 이 사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 기억을 잘 안 믿는다고. 왜냐면 이것도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또는 읽어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백장어록으로 지금 여기에서 처음 법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백장어록으로 법회를 했었고, 그래서 읽어서도 알고 법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기억에 있는데, 이게 유산 스님한테 했다는 것은 저는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이 이야기의 인연이 유산 스님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전에도 봤겠죠. 봤는데 뭐 몰랐던 거죠. 잊어먹었던지. 그래서 유산 스님의 깨달은 인연, 이건 저는 제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거든. 백장 스님의 어떤 가르침에서 유산 스님이 깨달았는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황벽의 깨달은 인연이나 백장의 깨달은 인연은 저는 머릿속에 있거든. 하도 제가 언급도 많이 해가지고. 백장 스님의 깨달은 인연은 스승 마조 스님하고 길 가다가 마조 스님이 이 오리 날아가는 이 소리를 듣고 백장한테 묻잖아요. 야, 저거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거 뭐 기억하실 거예요. 황벽 스님의 깨달음은 전신법회하고 안능록에는 황벽 스님의 깨달은 인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그게 어떤 뭐 진짜 어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야기들이 도는데 어쨌든 그런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유산 스님 깨달은 인연은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장을 모시고 서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백장이 화로를 휘저으라고 시키고는 말했다. 옛날에는 이제 화로를 방에 갖다 놨잖아요. 저 어릴 때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숯이죠. 뭐 늘 불을 뗐으니까 삼시세끼 뭐 다 불 떼서 밥하고 국 끓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뻘건 이 숯을 겨울에 그랬죠. 화로 새로 만들어진 화로에 이렇게 놓고 뭐 보온이라고 해야 됩니까? 난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화로를 휘저으라고 시키고는 말했다. 물 쑤시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불이 꺼지죠. 불이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유사는 화로를 휘저 보고서 말했다. 불은 없습니다. 백장은 손수 일어나 화로를 휘저 불씨 한 점을 찾아서 집어 보이며 말했다. 너는 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유사는 이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 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장이 유산에게 물었다. 불이 있느냐? 유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어디에 있느냐? 유산은 조그만 뗄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서 입으로 훅 불고서 백장에게 건네주었다. 백장이 말했다. 벌레 먹은 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유산 스님 깨달은 인연인데 불이 있는지 보아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이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세간에서 살면서 불이다 그러면 뭐 분별이 되는 그 불이잖아요. 그건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아궁이에 뭐 어쨌든 불 붙여가지고 떼면은 불이 일어나 뭐 그런 불이잖아요. 세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거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불이 있는지 보아라 그러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뭐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불이라고 하는 사물이나 쫓아다니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헤매고 있으면 그게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하여튼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듯이 이 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이라고 이름 붙인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불씨 또는 이게 이 불에 타고 있는 이 숯 이런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있으면 백장도 그랬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유산 가르칠 때나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공부할 때 백장도 이랬잖아요.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기록입니다 그랬잖아요. 날아다니고 있는 그 기러기라고 하는 모습이나 쫓아다니면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한참 기다린 거예요. 이제 다 사라지고 모습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기러기가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마주가 또 물었죠. 야,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서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근데 유산이 깨달은 인연은 참 재밌어요. 물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산은 화로를 휘저어보고서 말했다. 불은 없습니다. 아마 이 말 듣고 백장이 처음에는 진짜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화로가 꺼지니까 불씨까지 다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한번 숯을 들춰서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진짜 이거일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유산이 이렇게 살펴보고는 불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불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자기가 불이 없대 이 말 딱 듣고 사실 불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백장이 뭐라고? 불이 없다고?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불이 어떻게 없어? 근데 애꿎은 화로를 휘젓고 있었던 거지 백장이.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래 충분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가르칠 때는. 그냥 정말로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불씨 하나를 딱 찾아내서 그럼 이건 뭐냐 하고 이럴 수 있어.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는 못 찾았는데 백장 스님이 정말 불씨를 찾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못 깨닫지. 저걸 어떻게 찾았지? 내가 볼 때는 없었는데 계속 사물만 쫓아가는 거지. 그래도 유산이 백장문화에서 이런 법문도 듣고 이 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어쨌든 이 불씨 찾는다고 백장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열심히 뒤적거리다가 이 조그만 불씨 한 점을 기어이 찾아냈나 봅니다. 찾아내가지고 딱 들어 보이면서 야, 너 불이 없다는데 이건 뭐야? 이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 불씨라고 하는 그 불이라는 사물을 쫓아가 버리면 그건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자기가 어떤 제가 눈치라고 했지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백장 스님은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의 어떤 이 불씨, 불성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사물만 쫓아다니고 있으면은 뭐 당연히 깨달을 기회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 그냥 그럼 이건 뭐냐 이럴 때 그냥 툭 하고 내가 또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물로 알아듣고 사물만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하고 그냥 뚝 끊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 말처럼 유산은 이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뒷얘기는 이제 갖다 붙였을 수도 있고 백장이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체험하고 나서 백장이 유산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똑같은 걸로 물으니까.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백장이 유산에게 야 불은 있어 이렇게 물은 거지. 한 번 당했으니까 이건 쉬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어디 뭐 촛불 붙이려고 불 찾고 있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한 번 당했어. 그러면은 알아차리지. 당연히 네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건 뭐 우리 모두한테 다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이거를 그렇다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엽법한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해서 엽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디 있는데 물었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일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뗄나무 하고 있었나 봅니다. 뗄나무 조각 하나를 탁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집어서 입으로 또 훅 불기까지 했다네요. 뗄나무 조각 하나 이런 걸 후 불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